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아버지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하늘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되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마다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시작하는 날인데 제가 이제 오늘 중점은 20절에서 26절을 했지만 우리가 4장 전체를 조금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4장 1절에서 이제 19절에 보면요,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에 가셔가지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대화가 지금 4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니까 그럴까 보다 하는데요.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언노말입니다. 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난 그 혼혈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짐승 취급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도단인데 더더구나 지금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지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지금 이렇게 높임을 받는 입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내가 그러나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전하시는 것은 뭐군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마리아인 같은 그러한 그 사람의 이방인에게도 그다음 나가서는 전 글로벌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시점이 돼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첫 지금 선교지로 나가신 것이 지금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절에서 그 19절 보면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법, 그 은혜의 법칙이 나오네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요, 은혜를 받지 못할 작은 자도 없고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큰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관심은요, 다른 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우리가 저기 3서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지금 3장부터 배웠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거듭나야 영이 깨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은 모두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어떤 그 사람이 직분이나 민족이나 어떤 그 활동 이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기서 나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야 이 영혼의 생명만이 우리 인간의 이 갈증을, 생명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 우물가에서 나온 대화 그렇잖아. 네가 그 물을 먹어도 목마르거리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즉 영혼이 살아야 우리 인간 삶에 살아가는 데 있는 그 갈증들, 정말 뭐 세상 곳에서 채울 수 없는 그 갈증들은 오직 영혼의 생명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그 생명이, 영의 생명이
정말 우리 삶의 그 생명의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진정과 신령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근데 이것이 그냥 들어오면서 2장부터 계속되어 옵니다. 2장에는 주님이 성전에 가지고 돈 바꾸는 사람과 짐승 파는 사람들 상을 엎었잖아요. 즉 2장은 뭐냐면 그 영의 생명이 없이 그저 종교 생활만 하는 그 종교의 그 무력함과 부패함을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해놓고 그 앞에서 그 장사꾼으로 변하고 한 것은 영이 없기 때문에,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셨고, 그러면서 3장에는 그 영의 생명은 어디서 와야 되냐? 거듭나야 온다는 것을 3장에서부터 말씀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4장에는 그 다음에는 예배하는 것은 그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넣으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참 예배는 영적 예배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로되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이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느 곳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은 이산도 아니고 저산도 아니고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장소 아니에요. 교회 아니라서 예배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노라 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즉 그리스도다. 온 세상의 구주다. 이것을 선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지금 몇 개월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훑었지만은 오늘 또 한번 요 부분을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에 임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요한복음 4장 지금 24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겁니다. 즉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요, 바로 성령님의 감동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즉 뭐냐면 이 예배 장소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받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는요, 순수와 종교의 의식,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모였고 믿음으로 찬양하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리시는 이 예배, 성령님의 임재를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고 계시다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서는요, 정말 감동은 확 휘둘르면요, 사람이 정말 변화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예배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요, 건물이에요. 그냥 빌딩.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우리 이 예천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종에 이렇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오늘날까지 그 많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힘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알게 모르게 다 경험하면서 그 손에 붙잡혀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좌절돼서요, 삶이 힘들어요. 고달퍼요. 뭐 비즈니스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정말 탈진되어 가지고 힘든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에 힘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탈진돼요. 그럼 만사가 힘들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 속에서
소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제 진리의 예배예요. 이 진리란 거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를 드리는데 지금 성령이 임재하시고 감동 감화를 주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것은요, 바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계시를 하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항상 이 다녔을 때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 어떤 사상이 나오는 것을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항상 그렇게 준비하고 이 단에 쓴다는 것을 여러분 제발 좀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하는 소리가 그냥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성경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께서 저 종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지금 계시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과 기대감으로 예배에 임하신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흔들어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단에서는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선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자랑 아니에요. 어떤 자기의 어떤 철학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요, 예배는 그냥 강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다니다 보면 다른 교회 예배도 참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분별하는 거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예배는 항상 예수란 단어가 여러분 그 귀에 쨍쨍 울리게끔 되어 있는 설교가 참 설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데 잘 들어보면 참 말씀이 너무 좋아. 근데 예수란 이름이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연이에요.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말씀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요, 그냥 침묵해요. 동호회.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지 않고 나를 이렇게 드라이브하지 않은 삶은요, 방황하는 삶입니다. 이리로 가볼까 저리로 가볼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저는 우리 예찬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점점 이 시대가 정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고 정말 앞으로 상상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지만은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신 소망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은 우리는 절대 제가 그러잖아요. 지구가 12쪽이라도 우리는 문제없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걸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붙으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놓치시겠습니까?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왜 이렇게 되냐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니까 사실은 이 세상 임금, 세상신 마귀가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총 공격을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마귀는 실패자예요. loser, liar. 결코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진리인 것을 깨달으시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방황하거나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씀이 없는 그 인생들은요, 비록 어떻게 보면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도 그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앞으로 많은 방황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말세에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우리 예찬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 성령과 말씀이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보통 개혁주의 예배는요 좀 이성적이에요.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성적으로 다루고 듣고 깨닫고 거기에 대한 결단을 하는 것이 그 예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는 그들이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은사주의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체험하고 감정에 성령에 충만한 그 감정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그러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너무나 정말 그 말씀에 치우치면요 차가운 이성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정말 잘 쪼개시는 분이라고.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분들은 그랬어요. 말씀을 잘 쪼갠다고 그러는데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 말씀을 쪼개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통째로 받으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쪼개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가 난도질해가지고 엉뚱하게 되고 머리에 지식은 많은데 가슴은 차가워 냉랭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지금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게 유럽에서 함께 뭐 실존주의 철학이니 뭐 이런 게 나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철학적으로 막 까부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성령 충만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말하잖아요. 그저 감성적인 체험주의예요. 뭔가 이렇게 느껴야 뭔가 받았다고 그래요. 불친. 저도 처음에 제가 의뢰받은 교회가 정말 뜨거워가지고 근데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야 기도때 불 받았대. 막 등이 찌릿하더래. 이게 나는 그때 초신자들 이렇게 부러워가지고 나도 그렇게 한번 받아보려고 정말 부흥했더니 별짓을 다 해봤네요. 근데 불은 그냥 땀 나고 힘나고 목만 쉬더라고. 물론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치우치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어떤 그 느낌이 없더라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개인적인 체험을 그래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못지않게 저는 많이 해봤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체험한 것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간증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옛날에 나처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실까봐 그냥 제가 그러면은 보편적으로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춰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에 맞춰서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그 버튼 단추를 갖다 고기를 딱 건드리면 너는 딱 꼬꾸라져. 너 딱 건드리면 네 여기 탁 살아나서 나를 알게 돼. 다 알고 계시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체험주의만 너무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말씀해가지고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나 우나 치우치면 안 되고 이게 균형을 맞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둘이 조합이면 성령님을 강조해도 이 감성이 검증된 감성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성령의 체험 현상 다 인정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했더라도 저는 인정해요. 단 성경을 초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는 그러한 경험은 제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경험을 여러분들 얼마든지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준은 성경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말씀을 강조해도 이 균형이 있는 사람은요 이 정말 뜨거운 영적인 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 이 뜨거운 그 지성을 갖게 되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령과 말씀을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제자들 훈련시킬 때 그랬어요. 하루에 기도
저 성경 3시간 이상 읽어야 돼. 한 달에 한독 해야 돼. 그러면 너 기도 3시간 해. 저는 그렇게 이제 시간을 맞췄습니다. 뭐 꼭 그렇게 비율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훈련시키는 입장에서 이거는 하루에 이제 그 오전 수업, 오후 수업 빼놓고 가외로 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밤에 뭐 늦게까지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맞췄을 때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육체가 내가 살고 있으니까 육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물질이나 어떤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으로 먹고 살고 하는 것은 이제 육체적인 생명은 있지만 우리 생명의 아까도 말씀한 근원이 되고 본질이 되는 내 영의 생명에는 육이 무익하다는 거 믿으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우리 육체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육은 무익하다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정말 이 육체는 시방보다 죄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질병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까지 맞으신 것,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하신다면요, 구태 채찍 안 맞으셔도 됐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도 됐어요. 근데 그분이 채찍에 왜 맞으셨습니까?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선포하신 것은요, 우리 육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내 영이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귀한 것 또한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단지 그 육체가 내 육적인 생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내 안에서 내 육을 드라이브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내 삶이 생명에 속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서로와 서로가 사랑의 사귐이 있는 거고, 또한 그 서로가 존중과 이해가 있고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영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배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반응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그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뭐 뜨겁게도 느끼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 믿음이 바로 내 영적인 반응이에요.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자세가 이 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영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도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영만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뭐냐면 다른 말로 이 원어로 보면 그것이 바로 그 이성이라는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즉 내가 지각하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영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은 이 영이 인간의 마음과 이렇게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거듭났습니다. 내 영이 살아나니까 내 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깨달아진다는 것. 제가 여러분한테 간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 어떻게 하냐? 그 영이 내 마음과 이렇게 딱 연합할 때, 즉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연합할 때, 그 영을 통한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내 마음에 비춰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성이. 아까도 우리가 정말 예배 전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 우리 자녀들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이놈들이 커가다 보니까는 믿음에서 좀 떠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뭐 고등학교, 하이스쿨, 대학교 가면. 그리고 이제 자기가 독립하면 오히려 믿음이 떠나가가지고 참 부모님들이 또 걱정하는 분들일 때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왜? 그것이 인간의 성장 과정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직 이성적으로 부족해요. 아는 게 없고 경험도 없고 하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듯이 그냥 마음이 깨끗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금방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줘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게 믿어지는데 어렸을 때 그냥 그래서 믿어졌는데 크다 보니까 이제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성이 발달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이성이란 건 우리 혼적인 부분인데 혼이 커지면 영이 조금 이렇게 기울게 돼 있습니다. 이 혼과 영은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상관관계에서 영이 커지면은 혼이 약해지고, 혼이 커지면 영이 약해지고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데 점점 이성이 성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이 어렸을 때 받은 그 영성이 좀 눌립니다. 그래서 잠깐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하다 보니까는 믿음이 좀 사라져요. 그러다 보면 또 세상 유혹이 있어가지고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제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건 성장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의 씨는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요. 하나님은 한번 구원의 그 씨앗을 뿌린 자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방황하다가도 때가 되면요. 그 하나님이 다시 불렀을 때 그 영성이 자라면 이미 자란 그 이성, 그러니까 성숙한 인격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성숙한 인격, 성장한 인격에다가 그 영성까지 합하면요. 훌륭한 그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로 축원합니다. 이성이 부족하면 아까도 말씀에 우리가 감성적으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요. 그 끊어진 에드벌룬처럼 둥둥둥둥 떠다녀. 이성이 항상 이렇게 묶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조금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그건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 인격이 형성됐을 때 믿음이 살아난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자질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 때도 영으로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영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그 14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장 14절과 15절을 제가 받을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죠. 방언하면 우리가 방언이 막 나오면요. 내 방언은 내 영이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과 마음이 지금 연합시키는 바로 그입니다. 내가 방언을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영과 내 마음이 이렇게 연합되는 걸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해야 돼. 할렐루야. 가끔 가다가 우리가 정말 그 감동스러운 방언으로 찬양하는 분들도 있어요. 영감. 우리 제자들 중에서도 정말 그런 애들도 있는데 굉장히 영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내 마음으로도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이성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듣고 깨닫고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결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듣고 은혜 받는데 결단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네, 선택은 이제 본인이 하고 사실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결단을 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정말 그 쓰임 받는 용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 말하자면 미국에서 은혜 받고 한국을 거쳐서 중국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예. 각 나라 문화가 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예배, 이 찬양의 형태가 좀 달라요. 우리 한국 찬양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복음성가 많이 불러보셔서 알겠지만 주로 이렇게 은혜의 찬양이에요. 내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praising, 찬양이에요. 근데 분명히 찬양과 경배가 있거든요. 근데 찬양은 은혜는 돼요. 근데 파워는 조금 부족해. 근데 미국 찬양은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 사람들 대부분 월십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월십 경배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강하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워풀해요. 스피리추얼리. 그래서 이걸 잘 밸런스 맞추면 좋은데 근데 중국 찬양 어떠냐? 중국 사람들은 공산주의 그런 사회 속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쪽은요 찬양하면요 비장해요. 내가 말하자면은 내 뼈가 깎이고 내 피를 흘려도 돌아서지 않고 결단의 찬양이에요. 한번 하나님 앞에 눈보라가 가로막아도 저희 학교 교가도 그거예요. 눈이 와서 옷이 뼈가 젖어도 우리는 힘들다 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리라 복음 전하리라 그런 내용의 찬양들이에요. 이게 비장해요. 왜냐하면 그쪽에 혁명도 많이 겪었고 뭐 그런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사실은 우리 예배와 찬양에 다 필요합니다. 왜? 은혜를 찬양을 불러야 마음 문이 열리잖아요. 아멘. 예. 그리고 마음 문을 열고 그다음에 주님을 월십하는 거예요. 그럼 파워가 임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죠.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세 나라의 특성을 보면서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고 이게 우리 예배에 정말 이게 알맞는 요소를 잘 하면은 정말 좋은 찬양과 예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제 성령으로 봉사하라 우리말로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예배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네. 그거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라는 거죠. 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랬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그 말씀에는 1.1핵도 오차도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님께서 운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에 이렇게 계시하시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각자가 필요한 그 계시를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여러분들의 주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이제 16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들은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때에 따라 제가 이렇게 다시 한시적으로 오늘 설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어떤 보면 이 말씀이 이전에 들었던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꿰뚫려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정말 그 말씀에 더욱더 흥미를 갖고 임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성령님이 이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도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또 이 예배에 성령님과 함께하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네. 정직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네. 인간의 사고 구조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러하다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후서 3장인가요? 네.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역사하면은 내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데가 충격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냥 안 믿어지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도 이러한 그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항상 마음을 여시고 들을 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름에 장마철에요. 소나기가 아무리 쏟아져 장독 뚜껑 딱 덮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열어놔야 물이 받쳐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도 들을 귀를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다는 것. 성령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셔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뭐냐면 마음문을 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는 수준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저게 뭔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생전 모르겠다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부족함이 많이 생긴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들을 귀를 열고 정말 말씀을 듣는 만큼 그 수준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가 그 경이로우심을 대한 예배의 자세가 변하고 또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참 진정한 예배, 참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이제 40절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까는 예수님이 얘기하고 제자들이 이제 음식 사왔어. 그래서 주님 잡수시니까 내게는 신령한 양식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가 그냥 정리해 드리려고,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일에는 두 번째 기적인 주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것이 이제 두 번째 기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그냥 여기서 42절까지는 제가 그냥 요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신령한 양식이라는 건 뭐냐면 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감화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뜻을 이루는 일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의 궁극적인 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그 모든 그 흐름이 바로 모든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그 열망을 나타낸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자, 근데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이 영혼에 구원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영혼의 생명을 상대방에 전달하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근데 이 영혼의 생명은요, 나눌수록 풍부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예, 샘물처럼 퍼주면 퍼줄수록 더욱더 나한테는 풍성이 새로운 생명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보면요, 영적인 비전이 생겨요. 즉 이건 뭐냐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이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때를 분별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그 사건이나 어떠한 그 삶 속에 있는 그 깊은 내막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정말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상급을 준비하셨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이루어지는 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쭉 깨닫고 깨닫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함으로써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헌신하는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령한 양식을 먹는 비결이고 그 먹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걸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